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5일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3번 예배드리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그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라도 보내는 이 모든 예배를 꼭 참고하시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꼭 참여하셔서 꼭 시청하시고요. 보니까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함께 저도 힘쓰고 우리 성도님께서 동참하고 함께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좀 다른 데 시간 좀 줄이시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그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몰입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추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게 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 살고 있던,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그곳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있을 때 그때까지도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여부스 이 사람들 그 지역을 또 점령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명명을 하고 그곳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중앙 성전을 여기서 짓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은 물론 워싱턴 주도 있어요. 미국에는 워싱턴 주도 있지만은 이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미국의 50개 그 주가 있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보다는 훨씬 더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주의 그 권한과 또 그 주에게 주어진 이런 그 힘은 아주 막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미국의 워싱턴 DC, 그러니까 거기에 이 미국의 수도인데, 거기는 그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그 독립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또 주도 아니에요. 주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 또 인원이 그 배정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이스라엘도 역시 예루살렘은 그 어느 그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 고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다윗성, 그러니까 왕궁이죠. 다윗성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평정한 다음에, 물론 이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을 때였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다윗성을 그곳에 짓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그 다윗성에 이제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몰고 나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는데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이제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괴가 이제 떨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며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를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울왕도 그렇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소홀히 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여호와의 법궤, 우리 민족의 모든 시작과 또 모든 진영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그 법궤를 나중에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일단 안정된 곳에 이제 그것을 두려고 신경을 썼는데 마음을 썼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이제 다윗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주악을 했다. 연주를 했다. 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축제의 날로 기쁨과 감사의 날로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사가 뭐 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미 이전에 그 법궤는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 뭐 나중에 또 말씀 나오지만은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 그 성막의 시대였는데 그때도 그 법궤를 옮기는 모든 절차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소관이고 또 레위인도 거기서 이제 또 그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됐고 또 절대로 이게 그 일반인들은 손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사가 뭐 이 법궤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건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법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 법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오경을 쭉 이제 읽다 보면 나중에 어느샌가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게 만나 항아리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됩니다. 이것을 이동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처음에 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거죠.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함을 지금 당장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함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는 표대를 정해놓고 곧 그리스도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머무르지 않는다. 이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상황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그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일단 멈춤이 되게 되고 이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이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다윗성으로 오는 그런 길에서 이제 치우쳐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는데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뭐 부탁을 한 것인지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맡긴 것이 아무런 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우리가 뭐 차치하더라도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제가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매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왜 좀 약간 좀 이게
그 초점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이고 항상 제가 그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곧 우리의 삶의 행동과 그 연관이 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든 것이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응답됐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그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 권속도 그 집안들과 함께 석 달이 있었는데 2개월만도 하잖아요. 그죠? 우사가 죽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느낌으로 일을 했는데 그 법궤가 그것도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소로 끌고 가는데 소로 해가지고 수레에다 끌고 가는데 이게 소가 흥분해가지고 날뛰니까 떨어질까봐 이제 거기서 붙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 뭐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도 봐야 되고 특별히 그 우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한 그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한 것도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 속에서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왕으로서 이 모든 절차를 알았어야 될 텐데 그 절차를 법궤를 옮기는 절차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 수정이 됩니다. 수정해서 이제 그 목표하는 대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전에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다 복받고 잘 되기 바라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곧 우리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 기도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냥 마냥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이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필요해서 구합니다. 그 응답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이 기도는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도 예배의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하는 생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양식이 곧 기도에 또 이렇게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기도하는 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런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그가 이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런 그들 사람의 삶의 역사가 나오는데 나오질 않아요.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엘리야도 그가 전문적으로 선지자로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그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베데돔 오늘 이 말씀 오베데돔에 초점 맞춥니다. 오베데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하나 죽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더 두려워해서 이제 이것을 이거 언제 해야 될까? 일단은
다윗에게 모시지 말자. 두려운 마음에. 그랬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벗기가 있은 지 석 달이 됐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오베데돔이. 그럼 오베데돔이 또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단서만을 가지고 이제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그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한다면은 뭐 외국만큼 조금 어떤 생활에 어떤 조금의 약간의 변화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그 복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 권속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요, 실상 내 삶의 양식, 일상생활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거기서도 또 회개도 하고, 또 죄에서 하면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고 나를 보내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다윗은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법궤를 대신 보관하고 있던 이 오베데돔은 그걸 기꺼이 들었다는 거죠. 그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인생이 활짝 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죠. 사람들에게 높임받죠. 얼마나 이런 귀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단서가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 전체의 그 원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어쩌다가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돈 벌고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 별 차이가 있겠냐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복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난 우리 명절 때, 이제 뭐 다음 주에도 구정이니까 새 인사 또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 복은 이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그냥 모두 상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메시지로 카톡으로 뭐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덕담을 하는 거예요. 덕담인데 너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그 복을 온 세상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일단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하면 뭐 그냥 바로 꽂히는 생각이 재물의 복이죠. 건강이 있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게 하기 쉬운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복의 개념이 들어가기 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고 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상에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너무 싱거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그 체험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보길래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이 사람이 또 그 건축과 함께 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 받았을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엘리야는 어땠을까? 뭐 노아는 어땠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쉽게 주시는 분은 아니더라는 거죠. 쉽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복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복 주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은 보다 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대견하고 정말 뭔가 더 베풀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베데돔이 그런 삶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었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고 3개월 만에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얻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충성하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베데돔은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제 그 가라앉았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거예요. 오베데돔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게 왜 복을 주셨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나도 그런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그 원인,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요셉이 이제 그 외갓집으로 갔었잖아요. 이제 상당히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이제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삼촌이 조금은 욕심이 좀 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우리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의 그 삼촌이죠.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은 아주 그냥 낙심되고 두려움고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그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에 석 달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그 가정과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무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연구를 했을 겁니다. 율법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런 모든 문제점이다 하자가 있던 것을 수정을 하고 이어지니까 다윗성의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시게 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우리 인생의 절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주신
이 원리를 우리도 좀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창세기 30장 27절에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진작하지.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도 복을 받고 그 이외의 친지, 친척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맨날 하나님께 달라, 나 거 챙기고 움키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홀대도 받고 그랬겠죠. 그래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금, 우리나라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또 이게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납세 의무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지방세는요, 어느 시점 되면 탕감이 되는데 국세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를 밟는다든지 파산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른 거는 다 그것이 이제 면책도 되고 파산도 시켜주고 면책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이 없어 살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물론 신용 등급은 낮아지지만. 근데 묘하니 이 국세는 안 돼요. 이게 지방세는 그보다는 좀 덜하고요. 국세는 절대로 이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말로는 10년 지나서 이제 아무것도 낼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것을 그냥 손비 처리한다. 재정에서 이제 그 국가재정에서 이제 이걸 채권으로 남겨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 손비 처리해가지고 재료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의 의무는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이 우리나라에서 권력 또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돈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내가 직분을 받았다. 책임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건요. 그걸 내가 감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서약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이제부터 안 할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양 미쁘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예하고 아니요람이 하고 엄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래서 아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 어기는 거. 이제 좀 있으면 12조 얘기 나오는데 11조 내가 드리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드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벼락 떨어지나?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에 대한 악영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내되지 않아야 된다. 정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든 돈 없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 걷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이 좀 그렇죠. 이 교회가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이 교회가 기능하는 그런 교회다. 교회가 기능한다고 할 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집단이고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돈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요. 우사가 죽었어요, 가다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귀를 자기 집에 안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정말 남들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가 할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까? 왜 내가 헌금 드리지 못할까?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핑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신앙에 상당히 많이 금이 간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냥 그 잔대를 끌고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 금전적인 것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이 사람에게 권력을 손에 쥐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돼요. 그 권력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권력도 있지요. 그다음에 그 돈도 힘이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베데돔은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고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상 하나님께 구한다. 구하는 것이 응답되려면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 오베데돔의 행위 같은 그런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기도 전에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곧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행위가 곧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얘기 나온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헌금 제대로 들으시기 바라면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초신자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수준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벳에돔 같이 돼서 정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몸의 그 삶에 행동하는 그런 모든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것 통해서 그 실천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실천 자체가 기도가 돼서 기도의 실천이 그 삶 속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꼭 있어야 돼요.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뭔가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도 그런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으니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주를 위해서요, 희생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시고요. 발 빼지 마시고요. 힘쓰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데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베데돔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11조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들 의무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생명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구원 역사, 생명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야말로 여러분 자비량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색하거나 그 일에 주춤하게 되면요, 이 땅에 살면서는 뭐 별 문제 없이 살지 모른다. 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드리지도 않겠죠. 근데 나중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져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절대 근심하며 가지 마세요.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안치할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근심하면서 그것을 안치하고 억지로 갖고 왔다. 왜 복 받았겠어요? 그건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건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마땅히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지문이 여겨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든 헌금 드리는 것이든 충성하는 것이든 이것이 지문이 여겨진다. 복 받기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베데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받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약간 좀 변형시켜서 또 확장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듣고 하세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인생 사시고 정말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움키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할 수 있는 한 그 베푸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키우세요. 오베데돔의 희생같이, 오베데돔의 담대함같이. 그러면 오베데돔이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이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그 모든 기도를 구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되어 이후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도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그런 삶, 오베데돔의 실천하는 기도, 기도하는 실천의 삶. 그래서 그가 석 달 만에 큰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 오벳에돔의 못지않은 복을 받고 누리고 온 세상에 복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 좀 하시고요. 또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날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